2022년 우리 새언약교회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교회 안에 이루시는 새 일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이 세우실 새 일이 무엇인가 정말 기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도 여행을 통하여 제일 먼저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2022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면 이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헬라어 단어로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 길을 이루어 나간다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맞이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내 속에 내 어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올리는 일이 무엇임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나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고난과 능력이 있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세웠던 그 지역 빌립보 교회,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들 앞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능력 이것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는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부르셨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미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이 미션, 내게 주시는 이 복음, 이것을 내가 감추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2022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2022년에 나를 향하여 베푸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발걸음을 사용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제 내가 사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이 두 길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의 삶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덕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세 가지 것을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아니할 것인가? 먼저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아니면은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내가 오늘 이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이 율법의 강령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취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저 사람에게 덕이 되겠는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일을 결정하고 이 일을 행하는 게 내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내 자신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지 또한 내 이웃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세 번째로는 내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인지 생각한다면 그 세 가지 것이 내게 임한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덕이 되지 않냐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참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걸음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그람 목사가 하루는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데 물잔이 없어서 위스키 잔을 가지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빌리그람 호텔방에 비춰지는 그 불빛 속에서 위스키 잔을 마시고 있는 빌리그람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거룩한 빌리그람 목사님도 혼자 있을 때는 위스키를 마시는구나. 이 얘기가 점차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은 그렇게 이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부터 자신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도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고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의 자서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잔의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 포도주를 주면서 내 몸을 위하여서 마실 것을 원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옳으냐 옳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오늘 기독교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한다면 또 내가 그 한 잔의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조금 손해가 된다는 할지라도 멈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점점 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감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꼭 우리가 너희처럼 믿어야 되는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살기 때문에 점점 교회에 나가기보다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7절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로서 그들 앞에 서서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세우는 자의 권위와 그 모든 것들로 그들 앞에 큰 소리 외칠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 그 권위,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성도를 향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그 삶 또한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권위로서 대접받는 자 되기보다는 유모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유모처럼 그를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케 행하는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대접받기 원하고 장로님은 장로로서 대접받기 원하고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가 안 알아주고 장로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또 2022년을 시작하면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1번 배다. 아니다. 배를 이끌어갈 선장이다. 아니다. 선장이 있은들 기관사들이었으면 그 배가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세 번째는 기관사다. 아니다. 네 번째는 승객이다. 부산에서 제주도를 가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번 배다. 2번 선장이다. 3번 기관사다. 4번 승객이다.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각 기관장들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입니까? 성도를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세운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각 기관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목사가 대접받아야 됩니다.
장로님이 대접받아야 됩니다. 우리 세언약교회는 목사가 대접받고 장로가 대접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이 대접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 없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여러분이 없으면 장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022년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셨던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도님들을 성도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루시는 새 일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며 또 감리교를 창시했던 잔 웨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잔 웨슬러 목사님에게는 몇 번의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터닝 포인트 속에 한 번은 이 잔 웨슬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영국을 일깨우고 있는데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잠을 청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 데에 지옥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 앞에 그가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문장에게 묻습니다. 이 지옥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혹 장로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문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순복음교회 교인들도 있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침례교인도 있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이 잔 웨슬러는 감리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혹 감리교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문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잔 웨슬러 목사님은 슬펐습니다. 이 지역에 내가 세웠던 이 감리교 교인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수문장 앞에 갔습니다. 천국에 있는 수문장 앞에서 잔 웨슬러가 묻습니다. 여기에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복음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면 감리교회는요? 없습니다. 그 잔 웨슬러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지옥에는 감리교회였는데 천국에는 감리교회였는데 내가 도대체 뭐 됐는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옵니까? 천국의 수문장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웨슬러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이 장로교가, 감리교가, 침례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그 후로는 전 세계가 나의 교부다 생각하며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좁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마음을 열어서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언약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을 쫓는 우리의 온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